어느 산사의 아침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안개 낀 숲길 사이로 한 스님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누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호흡에 맞춰 한 발 또 한 발.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재촉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등을 떠밀고 있진 않나요? 아이에게 빨리 해. 언제쯤 할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다면 그 말들은 결국 내 마음속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 풍경을 보고 자랍니다. 화려한 말을 해도 속이 들썩이면 아이는 그것을 먼저 알아채죠. 부모의 눈빛이 흔들리는 날엔 자식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 아이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먼저 건너가야 하니까요. 꽃은 제때 핍니다. 해가 제자리에 떠오르면 씨앗은 알아서 깨어나죠. 그걸 못 믿어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우리는 꽃이 피기 전에 가지를 꺾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보다 먼저 어른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으니 억지로 열게 하지 말라고.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진짜 힘이 자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30이 넘어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떠도니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자신의 업이라며 울곤 했습니다. 그 마음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문득 알았습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자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 이후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 묵묵히 차려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밥을 먹고 나서야 조금씩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던 건 누가 등을 밀어주었을 때가 아니라 누가 등을 내버려 두었을 때였습니다. 당신의 조급함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허전함,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마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아이를 향한 말 대신 그 아이가 잠든 방 앞에서 작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너의 때에 너의 꽃을 피울 것이다. 부처님은 말없이 등불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등불은 앞서 달려가는 자식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선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어느 산사에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당 마루 끝에 앉아 매일같이 스님이 연불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아이. 그 아이는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천천히 걷는 거예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걷다 보면 놓치는 게 많아서지. 내 마음도 그렇단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혹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답을 주고, 듣지도 않고 방향을 정하며, 기다리지 않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눈은 언제나 아이를 부족한 존재로 만듭니다.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는 왜 못하냐 하고 겨우 해냈을 땐 그 정도는 당연하다 하며 기쁨보다 안도와 비교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미완성된 사람이라 느끼게 됩니다.
그 완성은 언제 오느냐고요. 당신이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엔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는 해야, 이 나이엔 이 정도는 되어야. 그 기준들은 결국 부모 자신이 살아온 방식일 뿐, 자식에게 맞는 옷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속 연꽃은 물을 거스르지 않고 피어납니다. 햇살이 조급하지 않듯, 바람이 나뭇잎을 다그치지 않듯, 자연은 늘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자연이 되어줄 수 있나요? 피워야 할 꽃을 꺾지 않고 멈춰 설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나요? 한 중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은 예술이었지만 그는 현실을 말하며 말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안정된 직장이 먼저다. 하지만 자식은 매일 무기력해졌고 결국 아무 길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꿈이 꺾인 게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자기답게 살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조급함은 자식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등을 떠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노크가 아닌 마음의 문을요. 나는 너를 기다릴 수 있다. 내가 너로 피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침묵은 말보다 깊은 연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고 먼저 당신부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것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특히 자식 문제에선 더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기다림이 곧 수행이다. 그 수행은 나를 다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 보셨나요? 기약 없는 무소식 속에서 지금쯤은 달라졌을 거야 하는 희망을 품어 보셨나요? 그 시간이 당신을 얼마나 흔들었든 그건 당신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간절함이 아이의 어깨 위에 얹히면 그 무게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볼 때마다 긴장했고 면접 전날엔 자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보다 더 불안해했고 더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눈빛에, 말투에, 표정에 드러났을 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그래서 내가 더 지쳐. 사랑이 무거울 때 아이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그 아이도 비로소 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연꽃을 돌보던 한 노스님은 아주 작은 꽃봉오리를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해를 가려주고 벌레를 쫓아내면서도 꽃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피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 아이도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피어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등불을 켜고 앉아 그 아이가 어둠을 지나 당신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어떤 부모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차리기를. 조급함은 그 기도를 망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추려는 욕심이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조이면 모든 길이 막힌다. 길은 열어두어야 길이 됩니다. 당신은 문이 열릴 때까지 무릎 꿇지 않고 기다릴 수 있나요? 그 기다림이 길이 됩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먼저 놓아야 합니다. 불안도, 비교도, 계획도, 그 모든 것을 덜어내고 그저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널 걱정하지 않는 게 널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때론 인생을 바꿉니다. 아이도 언젠가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준 그 자리에 눈물로 앉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는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쉰이 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자꾸만 새 일을 시작했다 끝내기를 반복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번에는 그 아이가 자리 잡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깊었지만 그 말 끝엔 언제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인 부모의 불안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어릴 땐 체온 걱정이었고, 청소년기엔 성적 걱정이었고, 성인이 되면 취업, 결혼, 건강, 노후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아이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건 운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업처럼 흘러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 없는 듯 하지만 실은 무거운 기류로 아이를 감쌉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 느낌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이건 또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늘 한 발 늦게, 한 번 더 망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멈춰버립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삶은 아무리 잘 풀려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한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기준보다 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조급한 이유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의 안심을 위한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제 길을 가는 걸 보는 게 두렵고 내 방식이 무너지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오래된 두려움이 자꾸만 당신을 휘감을 때 그때야말로 불안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두려움에서 오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 집착의 뿌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불신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신뢰 속에서 자랍니다.
말로 하는 신뢰가 아니라 눈빛과 태도와 기다림으로 전해지는 조용한 믿음 말입니다. 하루쯤 아이에게 말을 건네지 말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세요. 내가 힘들면 마시고 괜찮다면 그냥 지나가도 돼. 그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아이도 당신도 잠시쯤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숨이 이어져 결국 마음이 열리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늘 침묵의 힘을 믿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대화일 수 있다는 걸 당신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자퇴하겠다고 말하자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뭐가 있겠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넌 아직 뭘 모르니까. 그 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딸의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말없이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딸을 끌고 가려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먼저 그 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라. 부모는 때때로 자식의 운전대를 대신 잡고 싶어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 보여서 사고가 날까봐. 하지만 결국 아이는 그 손에 갇힙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지 못한 자식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게 성공해도 기쁘지 않고 작게 실패해도 깊이 무너집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시키지 않은 선택을 해볼 기회입니다.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건 내가 한 것이다는 감각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고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고른 길이니까 힘들어도 남 탓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른됨은 결코 나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 과정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급할수록 자식은 자기 선택을 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기 전에 부모의 불안한 숨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니까요. 그 소리는 자식에게 난 아직 부족해. 이대로는 안 되라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놓음 속에서 사랑은 처음의 온기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 저녁 아이와의 대화를 멈춰보세요. 묻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세요.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손, 밥그릇에 담긴 온기, 눈빛 속의 여유, 그 모든 게 아이에겐 말보다 큰 사랑입니다. 당신의 조급함이 멈추는 순간 그 아이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걷지 않고도 사람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건 기다림의 등불이었고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두 어머니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들,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참 부럽네요. 아휴, 뭐 그저 그렇죠. 따님은 요즘 잘 지내요? 글쎄요, 아직도 집에만 있어요. 그 짧은 대화 끝에 한쪽 마음은 기울고 한쪽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교는 그렇게 아무 말 아닌 말들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난 비교는 조급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애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애는, 이 생각이 마음에 자주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자식이 아니라 기대했던 자식상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 괴로움은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의 눈빛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자식의 자존감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누군가와 비교되는 아이였어요. 칭찬을 받아도 누구보단 못하지라는 말이 따라왔죠. 그래서 지금도 무얼 해도 기쁘지 않아요. 당신은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조차 빼앗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당신의 조급함은 남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자식의 발끝에 줄을 걸고 부모의 기준으로 길을 재단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식에게 공부만을 강조했고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졸업 후 몇 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자기 이름 석자에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아이를 키웠지. 그 아이의 마음을 키운 적은 없었구나. 비교는 언제나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독은 내면 깊숙이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의 눈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눈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 것, 당신이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것, 너는 너로 살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 어떤 설명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바라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조용한 믿음이 자식을 키운다. 산길을 걷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얼마나 가파른지 걷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이가 조급하다고 그 아이의 발이 빨라지진 않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조급함은 자식의 생각까지 더디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속도는 발보다 먼저 간다. 마음이 조급하면 길을 똑바로 보는 법부터 흐려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이었지만 매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밥도 차려주고 격려도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해. 그 말에 어머니는 울컥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너답게 살아.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끝까지 내 편이야. 그날 이후 아들은 시험을 접었고 자신이 원하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작은 작업장을 차렸고 그 안엔 늘 따뜻한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건 부모의 허락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믿어줄 때 그 믿음은 말이 없어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괜찮아,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마저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는 눈빛이 천마디 말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한다. 그 아이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옆에 서 있는 순간 그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찾을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공이라는 결과로 증명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아이가 하루를 잘 살아낸다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용히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그때 말없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게 내가 다시 걷게 된 힘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겁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출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멈춤은 무력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멈춤을 배울 시간입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은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그 불안은 너무 익숙해서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선 아이의 얼굴도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참선을 마친 뒤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바깥의 길이 아니라 마음속의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식도 자기 마음속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조급하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한참을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자 처음엔 화도 내고 문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 방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문을 열고 싶을 때 나는 여기 있다. 며칠이 지나 그 쪽지는 서랍 안에 쌓였고 딸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조금만 쉬면 안 될까?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딸은 조금씩 밖으로 나왔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자세와 숨결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마음은 그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답답해? 그 판단 속에서 우리는 자식의 마음을 지나칩니다. 부처님은 길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멈출 때 가장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바라보셨습니다. 당신도 멈춰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욕심을, 지금 당장 좋아져야 한다는 기대를, 그리고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그 멈춤이 당신에게 여백을 줍니다. 여백이 있어야 자식도 들어옵니다. 나는 너를 고치려 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이 말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가 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줬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멈춤이 사랑이었다는 걸, 부처님의 침묵은 사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를 당신도 자식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그가 떠난 자리에 향기가 남기 때문이다. 자식을 향한 걱정과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려 해도 결국 말로는 다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자꾸만 멀어지고 자식의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건 다 내 인생을 위한 거야.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늘 검사받고 있다는 부담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잘하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 성적이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아이의 내면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야 할 건 말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말은 잊히지만 당신이 앉아있던 시간, 눈빛에 담긴 여유, 조용히 내밀었던 손의 온기는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은 그분의 침묵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존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식과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괴로워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그 옆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말이 아닌 기척으로,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당신의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조금씩 살아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널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나를 기다려준 거더라. 내가 참아준 시간만큼 이제는 내가 너를 기다릴게. 그 편지는 아들에게 무엇보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죠. 그 시간이 길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온 한 사람이 당신의 전부였던 것처럼 자식에게도 그런 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문득 돌아봤을 때
아, 이 자리에 항상 엄마 아빠가 있었구나. 그 한순간을 위해 오늘도 말 대신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는 길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기다림이 남긴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그 향기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산길을 걷는 두 사람. 앞서가는 이는 아이였고 그 뒤엔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부모는 그저 멈춰서서 조용히 그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부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니야, 빨리 와. 그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랑은 때때로 멀리서 비추는 등불입니다. 가까이서 끌고 가려 하지 않고 멀리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 그 빛이 있기에 길을 잃은 자식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각자의 걸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법을 전해도 깨닫는 때는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한 계절만에 꽃을 피우고 누구는 몇 해를 견뎌야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그 차이를 죄라 여기지 않고 그 속도에 따뜻하게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아직 속도를 찾는 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둔 시간표가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나를 따라오길 바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어보려 합니다. 그 변화는 자식의 삶을 바꾸진 않았지만 자식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조금씩 멈추고 조금씩 기다리고 조금씩 비워내는 중입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식에게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진짜 내 길이 된다. 그 길이 울퉁불퉁해도 넘어져도 잠시 멈춰서도 당신은 그 옆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무 한 그루로 서 있어 주세요. 그 나무가 있어야 그 아이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쉴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의 실패도 사랑해. 나는 너의 멈춤도 믿어. 내가 내 삶을 사랑할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게. 부처님의 자비는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자비의 등불을 들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길 위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